주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소선지서 중 나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리.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복이 되었으며 고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여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요나의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이 아수르 니느웨가 150년이 지나면서 동일한 성경에 보면 동일한 지역, 동일한 나라에 대한 이게 두 명의 선지자가 동원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회개하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심판을 명하시는 그런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런 말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아수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쌓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집에, 시골에 농부의 집에 돼지 2마리가 있는데 수돼지도 있고 암돼지, 그러니까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한 보름 전 됐는데 주인이, 농부가 숫놈에게는 막 먹을 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암돼지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숫돼지는 막 먹고 여기까지 2몫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막 먹고는. 근데 이 암돼지는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소리를 지르고 밥 달라고 시끄럽게 하는데 농부는 희한하게
둘 똑같이 주더니 추석을 보름 앞두고는 이 순놈에게는 이 두 몫을 주고 암놈에는 안 줘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추석 전날 밝혀졌어요. 왜요? 예, 이 돼지는 제사상에 올라가야 되거든. 잘 먹여가지고 살을 잘 찌워가지고 잡아가지고 여기 올라가야 돼. 근데 암 돼지는 모르겠어요. 숫 돼지가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악인들의 그런 성공, 악인들의 이게 여러분 그 악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뭐냐면 내가 10계명 하나도 안 지켜도 11계명만 잘 지키면 된대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계명 하나도 안 지켜도 그 다음 자기가 만든 11계명 11번째 계명만 지키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죄를 범해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 11계명을 붙들고 산대요. 근데 하나님이 못 보시나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이 늦어지고 인내하시는 건 인내예요. 사랑이에요. 그 시간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디다고 왜 이렇게 더디냐? 주님 왜 이렇게 더디우시고 저 악인들이 저렇게 근데 그 시간에 무슨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게 지금 이 아스로 니느웨, 그리고요 이 아스로 니느웨는 겉은 화려하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성이고요.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사상 누각이에요. 그렇죠? 네. 모래 위에 누각을 지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아스루의 니느웨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요나도 보내고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3장 1절에 이 니느웨 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요. 하나님은 겉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뭐 그 공중공원도 있고 뭐 아수르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딱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금은보화로 그렇게 화려하게 이 니느웨 성이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런 곳인데 이 피의 성이에요. 피로 세워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가서 정복하고 죽이고 그 피, 그 결과로 결국은 그런 권세, 그 난공불락의 성을 세우고 만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다른 사람 죽여가지고 다른 나라 정복해가지고 그 피 위에 세워지는데 결과는 뭐예요? 화 있을진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 다시 보면 그 안에는 보세요. 겉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죠.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니느웨에 하나님이 딱 보시면은 딱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건데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라.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동안 아수르가 다른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죠? 그렇게 죽이고 탈취하고 아주 포악한 일을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니느웨를 딱 정의하시는데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마술, 속임수, 하나님을 속이고 아주 거짓으로 교묘하게 나라와 나라를 이간질시키고, 그렇죠? 아주 위장하고 평화를 하면서 교묘하게 그렇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와 같이 많은 음행, 여기 보세요.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마귀는요,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아주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속에 아주 더러움,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분별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참 죄송한 일, 여러분, 여성분들이 치마를 걷어서 머리에 올리면은 하체가 다 드러나죠. 이게 뭐야?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거예요.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다 그 죄악이, 그 수치가,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를 그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바세바, 그렇죠? 그런데 충신은 나가서 전쟁,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 앉아서 대낮에 낮잠 자고, 그러다가 그 바세바 보게 된 거예요. 데려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간음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 우리아를 가장 강렬한 전투 성 앞에 가서 싸우도록 하게 하고, 너희들은 싹 뒤로 물러가라. 그 혼자 죽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폭로하는 거죠. 어느 한 집에 사랑하는 정말 자식 같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 잡아주지 않고 그 정말 자녀 같은 딸 같은 그 암양 한 마리 기르는 거기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악한 사람이 있냐고. 누구냐고 도대체.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못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그 죄악을 그 아들 압살롬이요 그대로 아버지 그 왕궁의 여자들을 그 부인들을요 대낮에 천막치고 그런 일을 다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 결국 악은요 다 드러나게 돼요.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아이고야, 그 아수르 니느웨 그 건세 앞에는 벌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폐하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요, 누가 거기 지나가며 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 가지고 권세 가지고요, 능력 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배만 채우고 다 자기 이 성만 세우는 일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있잖아요, 권세 있을 때 있잖아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부자가 죽으면 여러분,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죽으면 알 수 있어요. 상갓집에 부자 죽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아시죠?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시면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청소부, 경비원, 네? 그런 사람들 돌보고. 근데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군의관으로 갔어요. 영월, 우리 고향이신 집사님, 권사님도 있잖아요. 영월에 가서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린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예수님 나이처럼 똑같이 33살이에요. 그 뭐 청년 죽었는데 누가 올까? 4,000명이 장례식에 온 거예요. 자기가 돌보던, 자기 먼저 가서 인사하던 경비원들, 청소부 아줌마들, 병원에. 이거 보세요. 아수르 니느웨가 그렇게 성을 쌓고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 누가 너를 위해 애곡하고 누가 너를 위해 위로할 자를 찾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섬겨. 여기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8절에 노아몬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아몬은 지금의 이 애굽, 이집트의 지금 테베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신전 막 나오잖아요, 그죠? 룩소르 신전 나오고 카나닥 신전 나오고 헵스스트 왕, 뭐 파라오 미이라 막 이렇게 나오는 그곳이거든요. 근데 이 노아몬은 여기 보세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됐다. 이 노아몬도 이 아스루의 니느웨 같은 아주 천혜의 요소였어요. 사방이 32km고요. 직경이 12km, 8km. 아주 천혜의 요소와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소였는데 이 노아몬이 뭐예요? 663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9절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애굽, 이집트. 그렇게 또 붓과 루빔은 리비아, 아프리카 지역이죠. 근데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덮는 자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 노아몬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요. 663년에. 그런데 이 아스루 니느웨는 612년, 50년 후에 아스루 니느웨도 멸망을 당하는데 노아몬의 그 심판과 멸망도 교훈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몬은 1500년에 아주 강성한 그런 성읍이고 요새였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가 가서 그 노아몬, 애굽, 이집트의 노아몬을 완전히 심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50년 후에 아수르와 니느웨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우리가 저 노아몬도 그렇게 심판했다. 근데 결국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권세, 그 힘, 능력, 결국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여긴 다 노아몬이에요. 포로가 되어 사로잡혔고 그의 노아몬의 어린아이들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너 아수르가 너희가 그렇게 한 이 노아몬처럼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11절에 너도, 여기는 니느웨죠.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더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은 견고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성은 세워져요. 그런데 여기 니느웨처럼, 그렇게 노아몬처럼 그렇게 성을 쌓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성, 하나님이 없는 성, 하나님과 함께 쌓아 올리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교만을 쌓으면 반드시 심판. 겸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내 안에 지금 뭐가 지금 쌓여지고 있는지, 뭘 지금 뭐하다가 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아수르, 니느웨, 또 노아몬의 이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절대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은 다 무너진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이 없는 그 거대한 성은 아무 능력이 없다. 오늘 잘 살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